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침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408쪽입니다.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의 이름하라 두루마리를 가지고 천사가 이르되 갔다 오리라. 내 배에는 사람 내 이름을 누가 가지느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요한에게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직접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할 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순서가 뒤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먹고 그 다음에 배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배에 대해서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쓰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강조한 것입니다. 배는 맛을 아는 기관이 아니죠. 달다 쓰다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입은 달다 쓰다를 알 수 있는데 배에 쓰다라는 이 말은 입에 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쓰라리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속이 불편해진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사실 먹는 것이 아니죠. 이 환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말하는 대로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입에서는 달콤했지만 배에서는 쓰라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의도적으로 경험하도록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표현은 말씀이 굉장히 좋게 내가 좋구나라고 할 정도로 느껴진다라는 뜻이죠.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말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이거 정말 나한테 좋다라고 여겨지는구나 라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알 때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먹고 나니까 쓰라렸다는 말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스럽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먹었는데 왜 고통스럽게 될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길을 벗어난 사람에게는 준엄한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자의 작대기가 맹수 앞에서는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겠지만 길을 벗어나는 양은 툭툭 쳐서 안으로 집어넣는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작대기는 동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한 가지라도 그것이 달 수도 있고 쓰라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앞둔 백성은 모두가 다 보호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작대기로 백성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경계를 나누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필요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당연히 달겠지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준은 때로는 사람들에게는 쓰라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말씀이 다르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대로이시고 말씀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말씀을 진정한 유익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불순종할 때에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시키는 대로 직접 말씀을 먹고 입에는 정말 꿀송이 같이 단 것을 경험하였지만 속이 쓰라렸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이 전달할 의무가 생긴 것이죠. 전달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환상을 통하여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이 어떻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그저 나를 위로하고 편안하게 하고 달콤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내게 준엄한 심판의 잣대가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요한이 경험하고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지시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한이 기록으로 남겨준 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그대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도 하지만 쓰라리기도 하지요. 시편에 있는 내용은 위로가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계시록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참 많은 쓰라림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말씀이 다르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고 받아들임을 통하여 말씀이 어떤 의미와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오히려 이 말씀이 입에는 쓸지라도 우리 배에는 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달고 쓴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정체성에 따라서 이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며 공포를 경험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울 필요가 없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의 의미와 무게를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르며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도 귀히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